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낙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한 문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 그 스토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성경을 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어떤 뉴스 정보를 접할 때에도 그렇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전화 통화를 받으실 때도 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도 소설책을 볼 때도 그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 제공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 정보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오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해를 사람이 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다던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입 아프고 힘들고 듣는 사람도 잘못 오해하게 되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는요, 전하는 사람이 착한 의도를 갖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흘겨듣거나 잘못 오해해버리면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상호 간에 세심하게 말을 하고 말에 있어서 단어 선택이나 또 흐름이나 이런 것을 듣는 사람은 또 배경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을 전하고 받아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에 그것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하여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위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좋은 말이겠거니, 그저 성경 말씀이니, 성스러운 경전이니 이해 못해도 따라가야 하겠거니 하고 덮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고 마음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느 어떤 우상 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 말을 하기 위한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사회상이 다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쓰여지고 기록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법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지난주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법적인 것, 법규, 규정, 법전이 먼저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 읽어가면 내용이 살벌한 내용들이 많죠. 죽일지니라, 갚을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하고 나옵니다.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친 거 똑같이 그 사람에게 물어주랍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이게 하라는 겁니다. 눈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찔러야죠. 눈 딱 대, 딱 대. 움직이지 마. 그것만 딱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아마 저는 어디 하나쯤은 불구가 되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살벌한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 사람이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했을까? 왜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얘기했을까? 우리는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로 그게 되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을 듣는 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예수님, 한 7번쯤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앞뒤 내용 흐름 상관없이 딱 지금 제가 말해드린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횟수를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맥락 상관없이 보면, 용서를 몇 번이나 하라? 7 곱하기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77에 49에다 0 더하니까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490번씩 용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490번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상징의 의미를 더해서 무한정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용서하기 전에 화병 나서 이미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 대화 전반에 있는 내용과 후반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는가를 이해해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대화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는 게 낫다.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양을 잃으면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쭉 듣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시니까,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정도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베드로의 그 질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말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7번쯤 하면 내가 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말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를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네요 하고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7번? 그거 가지고 되겠니? 490번은 해야지. 네, 이거죠, 이거. 이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한 7번 정도 했는데 7번에 70번? 490번? 이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뭔 소리예요? 그게 가능해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 그런 의아함이 들도록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죠. 그래, 너 못하지. 너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을 주려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거고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490번 용서할 것을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너가 7번은 할 수 있다고?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의를 내세워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490이라는 내용, 그것을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너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다 지켰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인 안 한 거, 그것만 율법을 지켜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 그거 다른 사람 미워하기만 하는 것도 그거 살인인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 안 미워해 본 사람 있어요?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럴 겁니다. 으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람들 안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율법을 어긴 거네요. 사람이 그게 돼요? 못합니다 라고 해야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의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 지키는 거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까? 모든 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구원의 방법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의 의로 가능하다, 내가 나를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70번씩 7번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규정, 법규, 규칙, 수칙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법규를 세운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왜 법규를 주실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이 문단, 본문에 갇혀가지고 다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여기 쓰여 있다, 봐봐. 지켜라, 안 그러면 죽이라고 했다, 너 죽어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 압제하는 도구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분별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법을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인된 인간 스스로 지키지 못함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타난 것이 죄인이고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내용,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법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3절 후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일단 가해자 측에서 이런 것을 고의로, 안 좋은 마음으로, 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가해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악은 악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시 한 대만 때리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혹시 맞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아본 사람은 그 사람을 한 대만 때리고 끝날 생각을 잘 갖지 않아요. 왜요? 기분까지 나빴거든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맞은 거 한 대 갚고, 억울한 거 한 대 또 때리고, 내 손이 아파, 그러니까 몇 대 더 때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상대방 차 범퍼를 긁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후진하다가 잘못하셔서 실수하셨나 보네요. 제가 뒤에서 크락션을 울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못 봤네요 라고 말하나요? 제가 운전 경력 20년 인생에서 그런 차주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을 잡고 내리고요, 범퍼 긁었는데 아프다고, 정신적으로 손해봤다고 하고 내립니다. 그것을 막아내려고 법규도 지금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범퍼 긁었으면 범퍼만 받아라, 범퍼값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맞은 것만 쳐라, 풀파워로 치지 말고.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입니다.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해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커지고 악이 커지는 것을 막는 거죠. 아이 싸움이면 아이 싸움에서 끝내야지, 아이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끌고 들어와서 가정 싸움으로 가지고 와서 더 크게 악이 관영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법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때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고의로 쳤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것 내가 그저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똑같이 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대이게 했는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그대로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저 저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규를 어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거 갚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해?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안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까? 무조건 그 값을 받아내야 하나요? 송아지를 때려 죽였는데, 고의로 때려 죽였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값 치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법규를 어긴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한 법적인 것을 주신 것 이전에 이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인간들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후에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인간이 불평할 때에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내용, 그 근본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어렵다 원망하며 소리칠 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과 같은 법규와 규정이 있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법규를 말씀하시는 순서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법을 주셨는데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지만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네, 정답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규를 주시면서도 지키지 못할 것도 의도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많은 법규를 주시는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법인 줄 아십니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법이 이 율법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뭔지 아시죠? 죄를 지었을 때 사죄를 받는 법이에요. 그게 제사잖아요. 사죄, 즉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법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범죄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러니까 그걸 또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신약을 알고 있고 복음서를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의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인간의 실패가 절망으로 자멸로 끝나지 않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법으로, 규정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끄시고 사랑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자마자 은혜로 일하셨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계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이에 이제 죄가 등장하고 죄가 등장했기에 하나님의 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법으로도 너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기록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주셨어요. 법은 너희들이 이거 지킬 수 없어, 지키지 못하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할 수 있다고 자꾸 하니까, 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사람들은 하니까, 그래?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봐. 내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구원 얻어봐.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도무지 어려울걸, 안 될걸, 불가능할걸.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바른 반응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끄시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저걸로 도무지 안 된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보고 돌을 닦아보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을 다해봐도 안 되더라. 결론, 인간으로는 답이 없더라.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변이 나와야죠.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흐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 소유를 그럼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해요. 몹시 놀라서 묻죠. 예수님, 저런 사람도 못 가면은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제자들의 인식도 똑같았던 겁니다. 저런 사람, 저렇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사람이 못 간다고? 아니,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선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기가 어렵다고? 저렇게 선하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재물도 많았을 텐데 왜 저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 추앙받는 사람도 못 간다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앞 구절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또 깨주시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셨었냐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막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고요,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덕망 있는 부자,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천국 가기가 어렵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여러분, 이 흐름을 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딱 끊어가지고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구원받는 방법 1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2번,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내용 흐름을 보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의도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저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뭘 더 하면 더 큰 영생, 더 멋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를 산산히 깨시는 말씀. 너가 다 지켰다고? 그래,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해.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죠. 그러니까 답변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저런 자도 못 구원받으면 어떤 자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라고요. 우리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되는 거죠. 거듭나면 뭘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을 인간은 믿죠.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을 것이 있어야 믿죠. 주의 말씀이 있어야 믿죠. 그 말씀을 하셨어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죠.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여러분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법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법이야 라고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 새 마음, 새 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일해 주셨고, 기도하며 사람들이 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오픈 마인디드, 언제나 내게 와서 말하라,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셨고, 인간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법전으로 여겨져서 지키는 것, 안 지키면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런 어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열매 맺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어떠한 법으로 지시된 바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법적, 도덕적 수준보다 훨씬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그 축복된 하나님의 평안을 만끽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